함께 보실 말씀은 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과 6장 19절에서 20절, 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해서 함께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소풍교회에서 예배 지원 사회로 오셨습니다. 둘의 사랑방하고 응답 사랑방. 죄송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정지호 선교사님 함께 특성으로 선교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저도 일본 선교에 참 꿈이 있는 사람이고 청년 시기에 하나님 내가 일본 선교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냥 주안동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인지 불순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방금 하신 찬양을 일본어로 번역된 걸로 계속 좀 들어왔어요. 또 조만간 우리도 하려고 찬양팀도 한번 연습도 해보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어로 직접 찬양을 해주시니까 뭉클하네요. 나 곧 일본 가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 1월 1일에 안 보이면 일본이 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실 제 아내도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고요. 그 전서부터 이제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일본 가서 찬양 사역하고 집사람은 가서 김치 사역하고, 일본 사람들이 워낙 또 김치들을 좋아한다고 또 하도 얘기 많이 들어서 우리 갈 곳이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정한 곳은 가고시마는 아니고요, 오키나와를 나름 정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따뜻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휴양차 갈 마음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예선교회에서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는 교회지만 또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그대로 산 위에서 계곡까지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열방까지,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노래가 울려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그런 와중에 또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치죠. 혼자 박수 쳤던 자매가 좀 민망할까봐 다 같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해서 또 예배와 관련되어져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달서부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나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좀 기도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 선지자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에 대해서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즉 예배의 입장에서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야 비로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실제로 이제 에스겔 시대 때에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예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제사하지 않는지 알게 되면서 경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졌죠. 풍성한 교회입니다. 예. 예, 이제 뭐 어린아이 소리와 함께 또 어른들의 소리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이제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가야 되겠죠. 또 울려도 그런가 보다 하고 뭐 그 울린 것에 대해서 뭐 10,000원 헌금하고 가겠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에스겔의 이제 환상을 통하여서 성전 내부를 이제 보게 되어졌죠. 이제 성전 내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투기의 우상, 이제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더라. 즉 의상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전 사면벽에 각종 이제 짐승들, 뭐 각종 새, 온갖 것들의 이제 우상의 모양이 함께 새겨져 있고요. 70인의 장로님들, 그때 당시에 중간 지도자격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사방에 그려져 있는 벽을 향해서 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여인들은 담무스라고 하는 그들의 이제 풍요의 신으로서 유명하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신이 되어지는데요. 그 신을 위해서 애곡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고요. 특히 2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24명의 이제 제사장 그룹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예선 교회 안에 십자가와 돌부처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공간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편안하실까요? 십자가와 돌부처가 함께 있을 때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맡기게 되어지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때요, 성전을 다 회파하지요. 성전 안에 있었던 중요한 기구들을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에다가 이제 들여놓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종의 전리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제단도 가져가고 물두멍도 가져가고 진설병상도 가져가고 금등대도 가져가고 분향당도 가져가고 아마 이때 법궤도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이제 엘리 지시상 때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 어떻게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입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특히 이제 70년 동안 이 모든 기구들이 이제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법궤가 블레셋의 이제 진영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방황기라고 나름 농담 삼아 말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방황이 시작된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지요. 물론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포로가 되어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회파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건 그렇다 치고 왜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까지 가져가겠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되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성전의 기구들도 왜 포로되게 하셨는가? 라는 생각할 때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다, 여전히 임마누엘 하고 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들 완전히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같은 포로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마치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48장,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완전히 뒷부분은 함께 못 봤는데요, 에스겔서 48장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때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과 함께 중요하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되어지는데요,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떠오를 수 있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에스겔과 함께 또 포로로 끌려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당시의 모든 성전의 기구가 포로 되어진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이것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분명히 세 명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또 한 명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신들의 아들 같은 모양이라고 말했고 인자와 같은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다니엘도 에스겔과 같은 시기에 있었던 선지자거든요. 분명히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포로가 되어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삼마이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하박국서에서 아주 유명하게 말씀하시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나에게 진노를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진노 중에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남겨놓은 긍휼이 있습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다행히 예레미야의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귀환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때 이제 성전에 바벨론에 그들의 신전에 있었던 그 성전 기구들이 이제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이제 성전을 다시 한번 이제 재건하게 되어지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제 더 이상 법궤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된 이후로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사실 이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지죠. 오히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언약궤, 법궤가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러니까는 에스겔 선지자 이후로 언약궤에 대해서 법궤에 대해서 성경에 아예 나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게 되어지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언약궤가 보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가 이제 예언한 것과 같은 것인데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가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너희가 반드시 귀환해서 돌아오게 될 텐데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말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만들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지요. 그래서 이 예언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후로 이제 언약궤는 나타나지 않고 아까 봤던 대로 하늘의 성전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언약궤에 대해서, 이 법궤에 대해서 눈으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재밌는 것은요, 지금도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자기네 한 악숨이라고 하는 사원 안에 그 법궤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그리로 갔는지는 사실 잘 몰라요. 솔로몬 때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지요. 그때 솔로몬이 그 스바 여왕에게 이 언약궤를 선물로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해요. 좀 당황스러운 말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을 에티오피아에 갔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00년 정도는 거기에 있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악숨 사원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안치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악순 사원을 지키고 있는 제사장들이 또 있고요. 그들은 또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문제는 그 사원은 한 번도 오픈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법궤 모양을 하고 그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해요. 축제를 벌려요.
저도 몇 년 전에 이제 TV에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그게 한번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벌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현상들이 있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더 이상 법궤는 언약궤는 이 땅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법궤, 이 언약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이 법궤 위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일단 사도행전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또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졌지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 영역이 이제 구약의 이제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과 상당히 유사성을 갖게 되겠지요.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의 구름이라든지 불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적으로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불과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해석을 하지요. 자, 근데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 속에서는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 모양으로, 그러니까 불의 모양으로서 성령님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사건을 구약의 입장에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탄생되어지는 기가 막힌 사건이 되어지는데, 그 교회가 탄생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결국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영광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부유함,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시작된 이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가치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 과연 무엇을 했는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함께 모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4절하고 연관이 되어지는데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까지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마침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습니다라고 말 수 있겠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오순절 10일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에 아주 힘썼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도식이 또 하나 또 이곳에서 나타나게 되겠지요. 그래서 온전한 기도 후에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만일 이때 10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9일 동안 기도하다가 너무 지쳐서 도저히 기도 못하겠다, 오로지 기도에 이렇게 힘썼는데 성령님 언제 오냐 하고 이들이 이제 이 다락방에서 떠나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1째 성령님 마침내 오고야 말았죠. 엄청난 소리, 굉음을 내면서 슉 하면서요, 또 불의 혀에 갈라짐에 모시면서 하면서 나타나셨는데, 그 다락방에 아무도 없으면 하나님의 참 황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늘 보고 예수님 보고, 예수 한 120명 있다며. 그래서 예수님이 글쎄 어디 갔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아주 웃기는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만일 성령님이 보름 후에 오셨다든지 아니면 한 달 후에 오셨다든지 이들은 어떨까요? 여전히 기도에 힘쓰므로 나가게 되겠죠. 기도하십시다. 아멘.
예배하십시다. 다시 한번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찬양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보십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를요 끝까지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상당히 노동과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 안에 오랜 시간 동안 힘써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던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에 힘쓰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약간의 노동이지만 헌신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이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BBC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BBC를 통해서 또 강의도 듣고 또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 갖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찬양하시고 끝까지 예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적어도 예선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BBC를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예배하는 것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어쨌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교회가 탄생이 되어졌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해석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성전관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너희라고 말을 할 때에 그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게 되겠지요. 고린도 교회를 말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또 6장 1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게 되겠지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교회도 성전이고 성도도 성전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나 성도나 같은 레벨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이미 함께 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지요.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교회, 다른 공간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도 우리는 동일하게 교회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성전에 대한 이제 원어예요, 원어. 성경에서 특히 이제 헬라어에서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땐 두 가지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헤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특히 이 헤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제 건물만 있었던 거 아니라 그 건물과 함께 돕게 되어진 연결되는 다른 건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건물을 통틀어서 말할 때 헤이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특히 나우스라는 단어를 쓰게 될 땐 그것은 성소를 말하게 되어지고 지성소를 말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 때 그것이 바로 나우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어마어마한 거라서 감이 안 오시는지 놀라지도 않는군요. 우리가 지성소 그러면 당연히 성막을 떠오르게 되어지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하게 되어지고,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법궤가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죠. 즉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부함이, 하나님의 무게가, 하나님의 빛이 그 안에 꽉 채워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였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우리의 눈에 보여야 되는 이 법궤는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참 지성소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 지성소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무게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요함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풍부함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빛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입니다.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으면 교회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저도 말하고 나서도 공허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있어? 그런 공동체가 있어? 그 교회를 갔는데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냥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의 무게이고 하나님의 부유함이고 하나님의 풍부함입니다.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우리 성도 한 분들이십니다. 여전히 감이 안 오죠. 그런 그리스도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는지 괜히 쳐다봤습니까? 더 어두워졌습니까? 제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지성소이죠. 제 안에는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유함이고 하나님의 풍부함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반응은 뭡니까? 갑자기 콧바람을 칫 이랬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성도 한 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한 선언이고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죠. 한번 옆에 사람의 얼굴 보고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부요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한 번 더,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을 뿐인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다. 내가 좀 실수 좀 했다고 해서, 내가 좀 죄 좀 지었다고 해서 난 문제 있어 라고 말할 때 이건 가망이 없습니다. 그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넌 성도야, 넌 나의 지성소야, 나는 영광이야 라고 말씀하겠죠. 그 얘기는 이제 옆에 사람을, 옆에 성도님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을 함부로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하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교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소풍교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함께 이제 봤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21장 21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지요.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으로 되어져 있지요.
근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특징이 뭐냐면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되려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어야만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새롭게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전 그 자체이다 보니까 23절 말씀에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가 없다. 그동안 해나 달로 인하여서 너희가 조명을 받을런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 성에서는 쓸데없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성전도 동일하게 나오스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우스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여지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할 때도 쓰여지게 되어지고,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여지고 있고, 그리스도인 성도에 대해서 말할 때도 쓰여지고 있지요.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 크게 잡습니다. 굉장히 위대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은 거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델로서 최고로 많이 잡으면 이제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아니면 뭐 베드로 아니면 바울 이런 분들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델이 되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어지죠. 아마 지난주 새벽 기도를 하면서 퍼뜩 떠올랐던 거였는데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것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그래서 본인이 하나님 되고 싶고자 하는 욕망으로 그런 일을 행했죠. 또 사탄은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문제는 근데 이제 문제라기보다도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가는 게 문제이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고 또 위험하게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간단합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려고. 엄청나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늘을 그대로 닮아갔다는 존재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와 같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존재.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굳이 같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탁월한 존재가 사람이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 속에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왜 굳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래? 나로서 나는 굉장한 존재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약간 모자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근데 놀라운 건 사탄은 분명히 우리가 그런 놀라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거기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혹이 아니겠는지. 아니요, 내가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아니겠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는 존재.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봤었던 본문 말씀들이 되겠지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씀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34절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한 말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재판관에 대해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 신처럼 여겼던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봐라, 시편 말씀에 봐라, 율법 안에 이미 사람을 향해서 신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박을 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의 존재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존재로 말씀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워낙 우리 주변에 이성한 교회, 이성한 그리스도인들, 하도 매스컴을 통하여서 이성한 목사님들, 이성한 장로님들, 이성한 교회들의 비리가 엄청나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너무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하다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처럼 말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안 될까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걸쳐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건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게 분명한 건요, 나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또 직분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있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좀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아니 되겠는지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가 많은 성들이 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성들이 여기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르시는 부름의 땅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인데, 내 안에 정체성을 알게 되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쉬게 되지만은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시면 어떨까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이제 사랑방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그룹으로서 함께 나오게 되어졌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 혼자 갖고 있었던 짐이 약간 좀 나뉘어진 느낌이 들어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세 명의 이제 사랑방장님, 부방장님 또 이름도 정해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교제라는 것을 하게 되어지죠. 아직은 우리가 이제 사랑방에 함께 모여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그러려면 좀 시간이 지나가야 되겠죠. 제 안에는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사랑방들이 이제 주일날 교회 오지 않고 좀 다른 이웃에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제 행동해 가는 것이고, 지금 일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교제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이 교제할 때 가장 확실한 것은 말인 것 같아요. 그 어떤 행동보다도 우리가 말, 어떻게 보면 이 사랑방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것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생각이 먼저 중요하겠죠. 근데 이 생각은 항상 말로서부터 표출되어지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이 나오겠고, 그 행동은 언젠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하나님처럼 말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말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언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우리의 말하는 것은 예언이 되어집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특히 이제 창조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의 놀라운 사건이 이제 창세기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이 있게 되어지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오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호흡이 나오겠지요. 그것을 성령으로 보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함이 동일하게 나타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하기 시작할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삼일체의 역사함이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해드린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란 말에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말할 때, 하나님이라고 말 때 호흡이 나온 것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정도만 생각해요. 그냥 성부 하나님은 하늘 어딘가에 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하게 출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한 분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냥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때 그 말을 할 때 호흡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안에 영향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고 이 사람이 회복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납니다. 사람들한테 치유가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예수의 그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호흡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사랑방으로 함께 모였으니까요. 얼만큼 이 사랑방이 유지가 되고 갈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개척교회니까 잘 마음에 안 들고 더 좋은 게 있으면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일단 사랑방 안에서 하나님처럼 말하시고 하나님처럼 행동하시고 하나님처럼 생각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워낙 세상에 많은 진리와 세상에 많은 주장과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자꾸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고, 근데 어떨 땐 그것은 또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생각일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할 때 하나님처럼 말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로 말씀하고 계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성소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함께 좀 찬양 하나 하고요,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함께 찬양해 보지요. 이 찬양을 한번 좀 설명을 하면요, 1절 찬양도 가사도 굉장히 좋은데요, 2절 가사를 보게 되면 한번 2절 가사를 비춰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라고 말을 합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은 예수를 말하게 되겠지만 이미 우리의 모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1절 2절 다 같이 한번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 한 번 더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옆에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분이면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한번 불러보지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주 안에서의 형제여, 주 안에서의 자매여, 주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 한번 살짝 얼굴 한번 보실까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니.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워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한 번 더 얼굴을 살짝 보시면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십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우리 함께 손을 잡은 채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맞습니다. 우리 예선교회를 소품교회를 하나님의 지성소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보지요. 또 옆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음으로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있음을 감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성도를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을 선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축복해보지요.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왜냐하면 이전의 주인의 모습이 아닌 이전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아닌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단한 것입니다. 옆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이전처럼 이 사람을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전처럼 내가 이 사람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대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각자에 속해 있는 사랑방을 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이 사랑방을 내가 이전처럼 대하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대하겠습니다. 자기 사랑방의 이름도 불러가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봐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 그렇게 소풍교회를 모으시고 그렇게 예선교회를 모으시고 그렇게 사랑방을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사랑방을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지성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한 분 한 분들과 가정과 또 그들의 일터 위에 이 한 번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